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 왕이신 나의 성령,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오늘도 하나님을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살게 하시고 오늘의 삶에 잘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삶에서 실패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신 그 아름다운 선택과 결정이 이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 이 시간들을 잘 사용함으로 결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15장 37절, 우리가 헬루증 여인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옷가를 만졌다. 그 옷가가 뭔가 히브리어로 찢으시고 성경에 나오는 옷단술 또는 옷술로 표현된 그 부분이다. 그 이야기를 왜 그 규례를 주셨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 옷단술을 보면서 나는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그 계명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가도록 그런 어떤 상징적인 어떤 물건으로 옷단술을 달고 다녔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15장 3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토라 모세오경이 중요한 말씀인 것은 직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말씀들이다. 그럼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에 접붙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적으로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그 교훈, 그 영성이 어떤 가르침인가? 그럼 우리도 오늘 이 옷단술은 실제로 달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계명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마치 옷단술 찢듯이 달려있는 사람처럼 살라, 이 말씀이죠, 그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기에 술을 만들라. 옷단기에 술을 만들라. 여러분, 제가 이거 여러 번 보여드렸죠. 이게 탈릿이라고 하는 기도보거든요. 그 끝에 이렇게 술을 만들라는 거예요. 술을 만들어서 이 술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렇게 탈릿보를 쓰면서 이걸 자기 몸에 가지게 입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보게 되잖아요, 그죠? 이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쉽게 말하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목걸이 하는 거, 십자가 목걸이도 그냥 내가 뭐 부적처럼 달고 다닌다면 그건 안 좋은 의미지만 내가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살기로 결단한다면 그 십자가가 바로 이 옷단술과 같은 거겠죠. 그죠? 바로 그래서 그 옷단에 그 술을 만드는데 술 그게 바로 찌지트입니다. 특별히 청색건을 거기에 술에 대해서 네가 하늘의 생명을 받은 자로 늘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청색은 생명의 색자이기도 하고 하늘의 색깔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끝에 이 청색 술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면서 너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자녀다운 삶은 하나님 주신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 옷에 있는 옷단 술, 그 옷가를 보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늘 결단하고 그거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 이 옷단술의 의미예요. 찌짓 또는 옷단술 또는 옷술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조금 전에 봐준 저 그림 저렇게 청색술이 가미돼가지고 길게 짜진 거예요. 그죠? 저 찌짓은 히브리어로 찌짓이고 우리 한글 번역에는 옷술 또는 옷단술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기도보 맨 끝에 4개에 달아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저것을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 옷단술이 찌짓이 다음 글자를 볼게요. 이 찌짓을 히브리어는 숫자 값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 글자를 여러분 보기 쉽게끔 제가 저렇게 표현되죠. 타버라는 글자, 맨 앞에 있는 글자부터 원래는 오른쪽부터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타버가 숫자 값이 400이거든요. 저 요드라는 글자가 숫자 값이 10이거든요. 짜디라고 하는 글자가 숫자 값이 90이거든요. 그래서 400, 10, 90, 90을 더하면 600이 돼요. 그런데 저게 그림이 보면 매듭 그림이 있고 저 실이 8개로 구성되어서 저 다 합하면 숫자 값이 613개가 되거든요. 구약의 율법은 하라 248가지, 하지 마라 365가지. 그래서 합해서 613가지 계명으로 분류하거든요. 그러니까 찌짓이란 단어를 통해서도 저 매듭과 실을 통해서도 이것이 바로 말씀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면서 나는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 옷술을 매다는 것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자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쓰듯이 늘 여호와께 성결이란 패가 붙던 흰 모자를 쓴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왜 그 모자를 쓴 사람으로 살아야 되죠? 내가 하나님이 질서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모자를 쓴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그 모자를 쓰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하는 성결이라는 그 결단하는 것. 그 모자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 모자는 항상 있듯이 이 찌짓도 여러분 옷에 달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달린 사람처럼 사는 것. 또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건 뭐죠? 신발을 벗는 것. 여러분 신발 벗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늘 신발을 벗어야 된다. 왜 신발을 벗는다고 그랬죠? 종이나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 붙잡힌 단 종속된 사람으로서 살아야지 내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히페르테스 노예선에 탄 종이라고 그래서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내가 차원에서 종이 되기 위해서 귀에 구멍을 뚫은 사람을 살아야 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상징을 많이 기억하십시오. 내 머리는 쓰지 않습니다. 흰머리 질서를 존중하는 의미 쓰십시오. 귀에 구멍을 뚫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종들이 귀에 구멍을 뚫고 나는 주인에게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할 때 귀에 구멍을 뚫는다고 그랬어요.
신발을 신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적인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머리에 모자를 쓴 것이고 귀에 구멍을 뚫는 것이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니는 것이고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 창겨울에 맨발로 다니는 의미가 내가 신발을 벗은 자로 종의 죄 서고 그 종의 흔적을 귀에 구멍을 뚫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찌짓을 여러분 옷에 마치 달고 있는 사람처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구약의 말씀 속에서 오늘의 내가 적용할 것을 그걸 그대로 교훈으로 가져온 사람은 모자를 늘 쓴 사람처럼 질서를 존중하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귀에 구멍을 뚫은 사람처럼 나는 종이야 그 흔적을 가지고 살면서 신발을 벗은 사람을 살아야 되고, 오늘 이제 이 찌짓 나는 계명대로 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것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찌짓을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구약적 모델로 그래 여러분 복장에 붙일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마치 붙어 있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이 구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그 어떤 교훈을 바르게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 술은 39절에 너희가 날마다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지 않으면 있거든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집에 걸어놓는 이유도 십자가 걸어놓고 거기 뭐 부적처럼 이 십자가 있으면 마치 드라큘라를 쫓아내듯이 우리 가정에 악한 것이 못 들어온다면 부적으로 붙여놓는다 그런 데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잠시 잊었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해내고 나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 있다면 기꺼이 지겠다고 결단한다면 그 십자가는 좋은 의미의 십자가죠.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말씀도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곳곳마다 써붙여 놓으라고 그랬어요.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어떤 사람은 잠자는 천정에도 붙여놓고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은 책상에도 내가 암송할 말씀을 붙여놓고 출입할 때도 문에 입구에도 붙여놓고 들어오면서도 보고 나가서도 보고 그렇게 말씀으로 포위된 채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게 되거든요. 이 수를 너희가 보고 이 수를 날마다 보면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아, 나는 말씀의 사람이야.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가 힘이 들어도 좁은 길로 가야 돼. 그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야.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또 읽고 말씀을 때로는 암송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게 수를 달고 보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나기로 준행하기로 결단하기 위해서 이 수를 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지 않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해서 아까 두 낫 하지 마라가 365가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토라 포션에만 365가지래요. 그 말을 기억하면은 그 길로 음행의 길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방종의 길로 가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은 248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기 위해서 뭘 달고 다니라? 지짓, 옷단수를 달고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라 그렇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정 자신이 없으면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외식적으로 난 이런 사람이라 보이고 달고 달리나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찌짓의 형상을 만들어서 내 눈에 한 번씩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여러분 핸드폰에 줄 있잖아요. 핸드폰 줄. 그죠? 핸드폰 줄 같은 거 이렇게 커버 씌워서 하는 사람 그걸 찌짓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날마다 핸드폰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이거 꼭 뭐 이사를 가서 사오지 않아도 되거든요. 기독백화점에서 찌짓 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로 만들면 돼요. 그죠?
그러면서 뭘 기억하자고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을 살자. 여러분 열쇠 고리에 그 줄을 만들든지 핸드폰 줄에다가 그런 줄을 만들든지 여러분이 자주 갖고 다니는 날마다 갖고 다니는 거기에다가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것 보면서 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또다시 보고 확인하고 확증하고 나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 이거 할 수 없어. 나는 말씀의 사람이니까 이거 할 수 없어. 나는 말씀의 사람이니까 이거 해야 돼. 스스로 뭔가 기준이 정해지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40절 그리하여 너희가 찌짓을 달고 다니면서 날마다 봄으로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이것 때문에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내면 너희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거룩하다 구별된 백성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그랬죠? 죄 하나도 안 짓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구별되어 사는 것,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게 바로 말씀에서 준 그 레일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하면 이 옷을 기억하고 늘 보고 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이가 말씀대로 사라질 것이고 그것을 너희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현대인 번역이 이렇게 놨습니다. 이것을 다는 이유는 이것은 너희가 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지키며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옷단술 찌짓을 다는 것을 명령했다. 하려면 그럼 이제 현대인 번역이 자꾸 와닿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다는 이유는 너희가 나의 명령을 잊지 않고 나의 말씀들을 잊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찌짓 규례를 주었다. 말씀의 규례를 주었다. 말씀 규례를 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 그러면 이 옷단술조차도 여러분이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꼭 옷에 달지 않더라도 구약 백성처럼 달지 않더라도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늘 다니오던 열쇠고리라든지 여러분이 늘 갖고 다니는 핸드폰이라든지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어떤 작은 어떤 지갑 같은 거라든지 손가방 같은 거라든지 거기에 콜에다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보면 우리 요즘 학생들 막 이상하게 주렁주렁 인형 달고 다니죠. 그런 거 달고 다니지 마십시오. 차라리 찌짓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 가방에 매달아 다니면은 그거 보면서 뭐 할까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되는 하나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시내 보면 어떤 학생들이 막 가방에 주렁주렁 인형 달고 다녀요. 그죠? 제가 언젠가 인형 이야기 했죠. 저 나주에 계신 그 기도원 원장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인형을 끼차고 하는데 그 기능의 눈에서 막 귀신이 덜락날락 하는 거 보였다고 그랬죠. 그죠? 사모님이 큰 어떤 인형을 조활해서 늘 안고 자고 이러니까 그 권사님, 그 당시 기도원 원장이었던 그분이 눈에 보니까 그 인형 속에서 막 귀신이 덜락날락. 그럼 결국 그 사모님은 그 곰인형을 안고 자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안고 자는 것이다? 귀신 덩어리를 안고 자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형상물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일체의 형상물이에요. 여러분, 일체의 형상물을 인형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끼고 자는 것 그렇게 좋은 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차라리 여러분 가방에 저 찌짓을 오늘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서 청색실과 8개의 끈으로 5가지 매듭을 지어서 어느 정도 길이로 분량을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생의 가방에 엄마가 만들어주고 청년들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스스로 한번 만들어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려고 결단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실 거예요. 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명령한 규례라는 거예요. 이 옷단술 규례도. 이 옷단술 규례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세상 땅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 세상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이 살라고 불러내었고, 그래서 구별되이 살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준 너희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의 레일을 가지고 말씀 레일로 따라 사는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세상에서 불러내서 사단의 종에서 마귀의 자식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라는 세상에서 훈련받고 있다면 이 지식규례도 우리가 잘 묵상해보고 오늘의 삶에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이 그 옮기는 순종하는 적용하는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자, 저 지식규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기는 지키는데 외식에 젖은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저 모습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들은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을 찌짓을 길게 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으로 보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는 사진을 제가 여러분이 아침에 소개해 드릴게요. 자, 왼쪽 사진이 그 밑에 여러분 저 남자들이 입고 있는 까만 옷 끝에 줄로 달려진 것이 있죠. 제가 화살표로 표시한 것. 네 사람 중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아까 말했던 탈리 끝에 긴 줄이 있죠. 그죠? 저 줄을 일부러 길게 만든다는 거.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찌짓을 달고 다는 사람이라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도 옷 끝에 길게 까만 양복, 코트에 찌짓을 외부에 보이게 해놨죠. 그죠? 저게 옷을 찌짓이에요. 저 사람들이 진짜로 저 찌짓을 달고 말씀대로 잘 살아내면은 금상첨화죠. 근데 내가 말씀대로는 살지는 않으면서 저 찌짓만 가지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외식이고 잘못된 모습. 그걸 우리 주님이 책망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그들은 옷을 길게 하여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만 젖어서 종교놀이만 하고 있다. 그리고 저 경문띠를 넓게 한다는 것은 경부는 오른쪽 그림에 저 이마에 나무 상자 같은 것이 보이죠. 그죠? 그리고 왼쪽 선에 제가 화살표에서 뭐 줄로 왼쪽에 줄을 쭉 감아놨잖아요. 저걸 테플린이라고 하는데 저게 경문. 저기는 신명기 6장 말씀을 넣어가지고 나는 말씀의 사람이라 말씀이 이마에 지배하고 말씀이 왼쪽 손, 심장에 가까운 왼쪽 손에 감아서 나는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저들이 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외적 모습, 저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저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경문을 더 크게 만든다든지 저 줄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더 넓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외식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즉 경문띠를 넓게 만들거나 옷을 길게 하는 것, 이거는 바른 모습이 아니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가방이나 여러분 갖고 다니는 핸드폰 줄에 그 어떤 찌짓을 하나 만들 것을 제가 권장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달고 다니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그걸 기억하고 말씀에서 이탈되지 않으려고 내 자신을 말씀 안으로 밀어넣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기구가 된다면, 도구가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겠죠. 그죠? 그것만 달아놓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 같은 사람들? 저 유대인 같은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지금 저 그림들을 함부로 우리가 평가하면 안 돼. 저분들은 어쩌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직 예수를 보지 못한 정통 유대인일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당시 유대인들을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팔 불고 구제하고 다 외식에 젖어서 나 금식한다고 금식하는 티를 내듯이 저렇게 찌짓을 길게 달고 경문을 크게 달고 다니는 거, 그거 온전치 않다.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 종교놀이 조심해야 된다. 외식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주님이 저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책망하셨지만 누구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바로 헬루증 여인의 믿음은 칭찬하셨어요. 그 말씀 우리 볼게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 12해 동안이나 헬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그 크독가를 만졌다는 것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만 크독가로 표현되어 있어요. 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이라 크독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지그 찌짓을 만졌다는 것을 아는 의미예요. 여러분 다른 마가복음이나 다른 누가복음에는 그냥 겉옷을 만졌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기서 구체적으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겉옷과 찌짓, 옷수를 만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옷수를 만졌다는 것은 뭐죠? 내가 지금 12년 동안 헬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면은 이제는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는 결단을 예수님에게 그 옷자락 끝을 만지면서 보여준 모습이죠. 할렐루야 아멘. 구약의 백성들은 질병의 원인을 자신의 잘못, 자기가 12년 동안 아무리 병낫기를 희했지만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돈만 낭비하고 더 상황이 악화되었다. 다른 성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신의 불순종이나 죄 때문에 이 병이 떠나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여인은 뭘 만지며 나왔다고요? 찌짓을 만지며 나왔다는 거예요. 옷가를 만지며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하고 그가 옷가를 만지는 그 모습을 보고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것은 믿음으로 만졌고 순종을 결단했다는 것이죠. 그죠?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신 메시아인 것을 믿었다는 거고, 그리고 나도 이제는 순종하겠다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순종이 연결된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죠? 말로만 믿노라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네 순종의 결단도 우리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치유를 받으니라. 여기서 구원은 치유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동시대를 사는 그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신앙과 그래도 이제라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겉옷가를 만지는 헬루증 여인하고 딱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도 저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꼭 찌짓 안 달아도 됩니다. 내가 순종을 결단하고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 새벽 예배 드릴 때 제가 그 기도 하잖아요.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렬된 이 마음이 오늘 하루 24시간 잘 연결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살면서 말씀도 듣고 그런 마음으로 살면서 말씀과 동행하며 살면 그 사람에게는 찌짓을 단 그 사람과 같은 의미로 살아내는 사람이죠. 내가 찌짓을 달았다 치더라도 내 휴대폰에 달고 내 지갑에 달고 내 가방에 달았다 치더라도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옷수를 길게 만들고 경문띠를 넓게 만든 그 바리새인일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죠. 그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해서 오늘도 순종 결단하라고 찌짓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겉옷가를 늘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흰모자 다시 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기에 자원하는 종의 표시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신발을 벗은 자로 종의 삶을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자원함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말씀들을 잘 정돈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영적 교훈을 오늘의 삶에 우리가 바르게 적용해야 됩니다. 옷을 규례 잘 기억해서 우리도 또다시 순종을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았기에 약속대로 포기임하고
하나님 주신 돌파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우리가 말씀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데 있다면 다시 슈버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늘 성령으로 교훈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찌짓의 의미를 붙들고 옷단술의 의미를 붙들고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오늘의 현실을 얻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는 모든 중보자들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놓치고 싶다면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의 규례를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